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르치고 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요, 스승의 주일의 의미, 목적을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 또 목장에서 섬기는 우리 목자들, 더 나아가서 믿음의 부모님들, 또 누군가를 말씀으로 세우는 그 모든 분들의 우리가 헌신을 기억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승된 자로서 사명을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스승의 역할의 중요함을 깨닫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핍박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잡혀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예수 말하지 마, 이런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핍박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라기는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나 귀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뭘 말했느냐? 예수 안에 죽은 자들, 즉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가르치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듣기 싫어가지고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전도해 가지고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전할 때 따라오는 어려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보고 들은 그 주님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계속해서 핍박이 있고 전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위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위협을 하긴 하는데
그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우리가 봤는데 들었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사실인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우리가 직접 봤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안진뱅이에게 명했더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냐,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은 성도로서, 때로는 교사로서, 목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주님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들은 것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 논문을 이야기하고 강연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들이 본 것, 든 것을 전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완벽한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릴 적 교회학교 다니셨던 분들, 선생님께,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씀 다 기억나시는가요? 다 기억 못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선생님들의 그 표정, 그분의 그 간절함, 그분의 열정, 그런 것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이 본인이 받았던 은혜가 충만해서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분방 공부를 했던 거, 그것은요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인 거예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말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본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으면, 경험했으면요 그것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주님 만났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그러한 믿음의 체험이 있고 고백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교사고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한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이 말을 잘 못했는데 이게 그냥 좀 못하는, 언변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말을 좀 더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였고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못 오면은 전화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본인이 가르쳤던 그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릴 적 사실 교회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덕분에,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명의 교사가 진실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해 줄 때 그 아이들은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그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해지는 복음인 거죠. 그래서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 그 받은 사랑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본 거, 여러분이 들은 것을 믿지 않는, 또 믿음이 연약한 또 자녀들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특출난 것이 없었던 사람인 것,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던 것을 그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너무나 말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하고 어찌하지를 못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나와요.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또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성전에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은요, 그 안진뱅이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했던 사람들이 아침에 성전에다가 옮겨서 내려놔줘요. 그럼 그 사람은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저 좀 도와달라고 늘 구걸했기 때문에 거기를 드나뒀던 사람들은 아, 저 사람 그 안진뱅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걷고 있네, 고침받았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는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좀 못 배웠다 할지라도, 뭐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고, 아니 대학이나 뭐 좋은 학교를 못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 교사도 좀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유,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배운 것이 없어서, 저는 대학도 못 나왔어.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공부 많이 하면 좋죠. 좋은 대학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좋은 교사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학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한 거, 내가 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못난 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부르셨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아해 여겨요. 아니, 저 사람 대학도 못 나온 것 같은데, 저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저 역할을 감당하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능력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특별히 교사로서, 목자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교사나 목자로서 남을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는 사람은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이 그냥 과거에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그 열정을 가지고서 얘기하는지 듣는 사람은 느껴요. 그런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주님의 마음이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려고 그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주변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셨을 수 있었을 텐데, 글을 못 배워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분인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다가 한순간에 막 성경이 막 읽어지고 막 그런 분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느 시골에 그런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글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줄 몰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글은 모르지만 이제 낮 시간에 동네 아이들을 불러놓고서 찬송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식한 사람이 무슨 애들을 놓고 뭘 가르친다고 그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훗날 성장해서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교수님보다 그 할머니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사의 모습인 거죠. 나는 부족한데, 나는 글도 모르는데, 하지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겼더니,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글도 모르는 교사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느 부서에 섬기든지, 찬양대로 섬기든지, 또 관현악당을 섬기든지, 방송시에서 섬기든지, 안내위원을 섬기든지, 주방에 섬기든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모든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은요,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이제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크게 3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그럼 만약 십자가로만 끝났다면 그것은 패배입니다. 절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낙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이야기가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 사건 사고의 이야기들, 우울, 낙심, 절망,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통과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간 이들은요,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그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10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약 40여 세가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약 40년간 안진뱅이는 늘 그냥 걷지 못하고 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신기한 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야, 베드로와 요한 대단한 사람이네.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막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줬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또 교사로 섬기다 보면은요,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참 열심히 준비했어도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을 때, 또 사랑으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을 때, 기도해도 잘 변화가 되는 것 같지 않을 때,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부족한가 봐, 그냥 그만 내려놔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 의지할 때,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일을 더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용한 것이 무엇이었는가요? 화려한 말이었는가요? 아니었어요. 은과 금,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능력인가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사든지 목자든지 믿음의 부모들든지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세상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닌 거죠. 생명 대신, 능력 대신, 소망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자가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단순히 세상 성공만을,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만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붙들수록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임을 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믿음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남자 권사님이었는데 어떻게 권사님 되셨는지, 교회 가는 거나 절 가는 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권사님의 입에서 교회 가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똑같은 이런 말이 나올까? 여러분, 중간 입장을 취한다는 거, 중용이라는 거 좋을 때가 많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이렇게 포용하고 가면 좋은 것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과 관련돼서는, 진리와 관련돼서는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절에 가는 거하고 교회 오는 거 똑같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예수님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굳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왜 그토록 끔찍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사의 역할을 말한다면은 세상 지식을 가르치고 또 윤리 도덕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말할 수가 있지만 분명하게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시야.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가요? 세상에서 성공해도 구원받지 못하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우리가 도와주는, 그것이 교사의 가장 큰 사명인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여러분, 아이들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른의 입장에서 애들이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애들에게도 물어보세요. 걔들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권사님, 손주 그렇게 말하죠. 끄덕여. 손주 있는 권사님이 그렇게 말해,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그렇대요. 애들도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가정에서 상처도 받아요. 어떤 애들은 막 우울하다고 그래요.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속에 막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해줄 때 걔들이 그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사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지식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있을 때 힘있게 능력있게 그 예수님을 전해줘서 그들로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것이 막 믿어져 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이 달라지고요, 그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맡아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것, 단순한 일반 봉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세운 일,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부담도 커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도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것, 우리가 헌신한 것, 헛되지 않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내 헌신에 비해서 아이들의, 학생들의 변화가 더디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에 비해서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혀지나, 그런 생각들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이름에,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그 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바른 예배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가르치는 역할, 이 목자로서, 교사로서 섬기는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